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둘째 날 궁창을, 셋째 날 하늘과 바다를, 그리고 식물을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친히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감탄을 하셨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울지 말아라, 외로워서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것이 외로움을 쌓아가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아담의 외로움을 이렇게 목도하시면서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고독하게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그 모임,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함께 생활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선선하고 바람이 좋아서 그런지 포도가 많이 났습니다. 맛있는 포도가.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하면 포도 선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교통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성행하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 모든 물자가 교환되는 그러한 장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고원 지역이다 보니까 화산 지역이기도 하죠. 지진이 잦습니다. 그래서 AD 17년경에 이곳에 지진이 나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었던 10개의 도시가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 도시를 새롭게 건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세운 이 도시, 빌라델포스, 형제 사랑, 이렇게 불리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포스에서 빌라델비아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지역 이름을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 도시를 빌라델비아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자신의 도시를 새롭게 건축해 주었으니까 황제가 너무 고마워서 스스로가 네오 가이샤랴 이렇게 부릅니다. 새 황제의 도시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하게 되어지고 이교도들의 그 신전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들의 도시라 불리는 그리스 아테네라고 이 빌라델비아를 부르죠. 작은 아테네라는 그런 명칭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빌라델비아 황제 숭배 사상, 많은 이교도들, 그리고 이슬람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보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신,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재하셨다. 다윗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죠. 또한 열쇠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열쇠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다, 책임자다, 관리자다, 치리한다,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종가 집에 보면 그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이가 바로 곡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죠. 바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빵이죠. 시어머니가 살림살이를 도맡아하고 그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이가 바로 시어머니, 곡간 열쇠를 가진 이였는데, 때가 되어지면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넘겨주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온 살림을 관장하고 책임지고 하는 이가 바로 곡간 열쇠를 가진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받고 또한 교회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진주한교회도 함께 칭찬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 어떠한 칭찬을 받은 것일까?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까지 내 말을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면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내 말을 지켰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구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결코 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라고 하는 웅장한 건물, 또한 유명한 사람, 지식인, 학자, 권력자, 부자가 나오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부터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나의 소유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의 큰 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주인공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자들이,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죠. 마치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께 드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 너의 작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세는 작은 지팡이 하나로 넘실거리는 그 망망대홍해를 반으로 가릅니다. 모세는 작은 지팡이 하나로 거대한 왕국 애굽의 바로 왕의 철병거와 그 군사들을 홍해 속에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삼손, 그는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의 그 군사들을 척결하죠. 이 삼손의 나귀턱뼈는 블레셋 군사들의 칼과 창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두 눈이 뽑혔던 삼손, 그는 두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수십 명의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보다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소년의 물맷돌 하나는 거인 골리앗의 그 엄청난 창을 제압합니다. 평민이었던 소시민이었던 다윗은 한나라의 왕 사울 위에 마침내 드디어 군림하는 것이죠. 엘리야, 우리 황학심 장모님이나 김지영 장님처럼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이었는데 이 엘리야 아합의 마차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교회였죠. 우리는 때로 불만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지위도 없고요, 기회도 없고요, 개털입니다.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모자란 것 가운데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전지전능과 무소부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공격을 받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엄청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의 능력은 적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너는 네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구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바로 너희의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끝까지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가 300년간이나 지속되죠. 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많은 이교도들의 어떤 득세, 이슬람의 공격까지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승리, 구원, 은혜, 축복, 소망, 희망,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적용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정해라. 교회를 떠나라. 너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즉시 응답되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와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또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부터 박탈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해라. 침뱉해라. 라고. 호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호도나무가 어린 호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호도나무에 꿈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빨리 자라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매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사람들의 기쁨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이 호도나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호두나무가 굳건히 성장했고 드디어 마침내 풍성한 열매, 그 알찬 그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이 호두나무 희망의 부품입니다. 그래, 내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는 것을 봐야지, 이렇게 희망에 부풀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자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마구 돌을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찢기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막 진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귀엽던 아이들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마구 휘둘러댑니다. 열이 가지가 부러지고 찢겨지고 결국 이 호두나무는 그만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매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호두나무의 소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호두나무를 배신하고 돌로 때리고 치고 장대로 그렇게 가지를 꺾어놓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 호두나무 상처 가운데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구나. 저 사람들은 사랑을 저주로 갚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혜, 사랑, 용기, 희망, 구원, 우리의 미래와 꿈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해서는 안 되죠. 3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그 모든 로마의 핍박과 이교들의 공격과 이슬람의 그 횡포를 끝까지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던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이간시키고 분열하고 교회를 허무려고 가진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거짓말하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진짜 정말로 참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앙망하는구나. 그렇게 이들이 고백할 정도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정예 부대 하면 그 역사에 기록된 12연대가 있습니다. 이 로마가 전세계를 장악할 때 제일 앞장섰던 부대, 로마의 12연대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12연대 속에 40명의 크리스찬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예 부대이기 때문에 이 40명의 병사들을 지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같이 다른 병사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장교가 이 40명의 크리스찬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를 조롱하면 너희의 계급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40명의 병사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침뱉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이 40명의 병사들을 추운 겨울날 얼음이 꽝꽝한 호숫가로 들고 와서 얼음을 깨게 하고 옷을 벗기고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얼음을 깨게 했는데 금방 그 호수물이 얼고 그들의 몸도 얼어오는 것이죠. 이번에는 살짝 손만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다라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살짝 손만 들면 거기서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0명의 병사들 모두가 눈을 감게 하고 살짝 손만 들어. 예수님을 떠나겠다고 살짝 손만 들면 살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교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40명의 천사들이 품에 멸관을 안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호숫가에 들어간 그 병사들 보는데 딱 한 병사가 제일 끝에 있던 한 병사가 슬쩍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40명의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손을 든 그 병사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그 멸관을 안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이 장교 잽싸게 그 호수로 달려와서 손을 들고 병사를 끌어내고 자신이 옷을 벗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올라가시 마십시오. 주님, 저에게 멸관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까닭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부터 칭찬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까닭, 그것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죠.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라델비아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많은 이유들이 득세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그런 상태가 300년이나 지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21세기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혼란과 역경이 있으면 대부분 그 어떤 교회들 신앙이 돈독하게 되어지고 성장 성숙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철칙인데 한국 교회는 뭔가 다른 양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퇴보하던 그런 유럽들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한국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공부해서 많이 아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통달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연구해. 이것은 뭐 정평이 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으니 그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지고 박사 할아버지를 능가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알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고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결국은 세상 속 깊이 들어가거나 아예 개종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 말씀을 많이 연구해, 많이 공부해, 많이 알아. 하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서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보일 텐데 너희는 그 말씀의 그 능력과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것이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그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도록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주의 말을 끝까지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최고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죽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 이 모죽의 특징은 농부가 이 모죽에 씨앗을 뿌리면 전혀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밑을 기미조차 보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5년 동안. 그러니까 성미 급한 농부들은 모죽 씨를 뿌렸다가 다 갈아 엎어버리고 다른 것을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싹이 나면서 30cm, 50cm가 쑥쑥 성장을 하고 6개월 만에 30m, 40m까지 그렇게 웅장해지는 그 나무가 바로 모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모죽은 싹이 나지 않은 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과연 이 모죽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5년 동안 우밑을 기미조차 없고 싹도 내지 않고 과연 어떠한 삶을 산 것일까라고 깊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죽나무는 5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뿌리를 아주 깊게 또한 넓게 뻗는 것입니다. 수분을 찾아서 양분을 찾아서 그렇게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나무가 바로 이 모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년 동안 유의무환이라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쏙쏙쏙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나가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심고 뿌리고 가꾼 것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 이치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도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10달을 키우지 못하면 미숙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끓고 액체가 끓 때도 반드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임계점이 100도다라고 하면 99.99도가 돼도 물은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고 폭발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 임계점까지 가지 못해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99.99도까지 임계점이 도달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한 목공이 조각을 하기 위해서 큰 바위를 망치로 이렇게 내리칩니다. 똑같은 장소를 내리치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수번, 50번, 70번, 100번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바위는 멀쩡합니다. 전혀 아무런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내리치니까 비로소 그 바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바위가 갈라진 것, 101번을 내리쳤다고 갈라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석공이 그동안 100번을 내리쳤기 때문에 결국 101번째 그 바위가 갈라진 것입니다.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준비 과정 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휘어들지 않은 그런 어떤 경솔이 있어서 눈이 와도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는데 소나무는 절개가 곱고 정전이 굳세서 절대로 굽히거나 손을 내리는 일은 없죠. 항상 꿋꿋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위에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죠. 눈 한 송이, 그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울에 달면 저울에 흔적도 없는 것이 바로 눈송이인데 이 눈송이가 이 소나무 위에 내려앉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100송이, 1000송이 내려앉습니다. 만 송이가 내려앉아도 이 소나무는 꿋꿋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 깍이 눈송이에 꺾어질까 뭐냐 굳세게 견딥니다. 그런데 만 송이가 내리고 만 한 송이가 내릴 때 결국 이 소나무의 가지는 부러지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울 눈곱에도 나타나지 않는 눈송이 한 송이 때문에 만 한 송이 때문에 이 소나무가 부러지고 찢어지는 것입니까? 이제껏 쌓았던 만 송이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과정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능력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죠. 그런데 주어진 상급이 무엇입니까? 멸류관이 준비되어지고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도에 기록되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 멸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그 생명론에 기록되는 능력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고 또한 인내와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 가운데 멸관과 성전의 기둥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기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우리 모든 제 가족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